저녁에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이제 퇴근하는 분들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위한 전도지를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프로그램 소개나 이런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한강타운에 사시는 어떤 남자분이 어제 상담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조그만 간판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담센터를 또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쪽에는 아니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앞뒤로 하고 음악도 좀 하나 해서 좀 더 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경정신과나 일반 상담센터보다 교회에서 하는 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선교원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또 우리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주일날도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가보셨지만 아주 좋았어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또 캠프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외부에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미리 막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내부 광고를 밖으로 막 알리는 거예요. 어디 가고 좀 매달 그 기도원 가는 것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여름 겨울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계속 수련회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우리 교회에 지금 거의 이제는 장점으로 자리 잡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체육 활동, 또 이번 주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속회하면서 다음번에 탁구 치러 가지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우리 김용선 성도님이 원래는 어디야 당구장을 가자는데 거기 또 못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탁구장을 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홈플러스 가가지고 새 걸로 라켓을 다 사놨어. 그리고 또 배드민턴도요, 아무데나 나무만 있으면 걸 수 있도록 네트를 샀어. 족구도 할 수 있고 이제 아무데나 이제 딱 차에 넣어놓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네트를 딱 목사님들도 네트 갖고 다니거든요. 저도 교회용으로 네트를 사놓고, 배드민턴도 아주 최고 좋은 걸로, 비싼 건 가볍더라고요. 거의 무게감이 안 느껴져. 최고 좋은 걸로 좀 한 4개 정도 사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좀 좋은 걸로 해서 어디든지 가도 이제 체육이 가능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시설을 관리하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좀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이제는 알릴 때가 됐다. 그래서 일반 그냥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일반 교회 전도하는 거랑 완전 다르게, 완전 차별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일단 승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못 느껴요? 좀 프로그램이 약하다. 제가 보는 눈에는요, 다들 별로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실제적인 별로 이렇게 안 느껴져. 실제적인 거 느껴지는 사람이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 느껴져. 제일 잘해.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 공허해. 이렇게 붕 떴어. 그러니까 정책을 써도 좀 현실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또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뭔가 변화가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관사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수요 전도는 여기서 하시고, 다른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전하나 집사님이랑 윤은 집사님은 오후에 또 시간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마곡 했었잖아요. 마곡으로 가든지
마곡에는 오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마곡 한 팀, 여기 한강타운 한 팀, 그리고 여기 저녁에 오피스텔 한 팀 딱 해서 한 세 팀은 돌려야 되지 않나. 그 하늘빛 교회 보니까요, 전도팀을 한 10개를 돌리더라고.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 찍어왔는데 곳곳에 뭐 송화시장 어디 뭐 전철역 우장산역 그냥 교구가 많으니까 한 10개 넘는 것 같아. 엄청 많이 돌려야 돼.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봄에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야 뭐 봄 가을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전도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튼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만 있어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더 영향력 있는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이제 지난주까지 거의 제가 행사가 끝났어요. 하여튼 길고 긴 행사가 끝나가지고 끝나니까 이제 막 또 어제 또 다른 데서 또 전화가 왔어. 진 목사님 오면서 목회자들 무슨 모임만 있으면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남년에 웨슬리 전도학교라고 있는데 평신도들을 위한 또 전도 훈련을 또 한다는 거예요. 1회로. 그래서 또 저보고 찬양도 팀 목사님들 다 이끌어서 해달라고 6월 2일 날 저기 목동에 한사랑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한 4시까지 전도 세미나를 병신도들 대상으로 하는데 또 이렇게 뭐 그런 거 이제 찬양하는 건 쉬운 거니까 하고 6월 초에 바름교회에서 또 성령 강림절 교구협의회 또 집회가 하루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작년에도 제가 바름교회 가서 반주했는데 이번에 또 가서 반주하게 되고 또 5월 한 둘째 주쯤에 또 저 서초동에 어떤 부흥단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몇 군데 제가 집회가 몇 개 정도 잡혀 있어요. 한 3-4개 정도. 그리고 7월까지 4개 정도 이렇게 월마다 하나씩 있는데 2개씩 있는데 또 우리 5월 셋째 주 21일 날이 웨슬리 부흥성이에요. 웨슬리 회심 염창인지 오곡인지 하여튼 미리미리 광고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제가 전체 큰 행사는 끝나서 그 교회에 제가 요즘에 정리하고 자료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 모임이나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영화 보러 가고 한쪽에서는 캠프 가고 수련회 가고 한쪽에서는 또 볼링장 가고.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가능하구나. 멀티로 움직여도 되는구나. 참고로 우리 남성교회는요 아예 그 커피숍을 아예 빌리기를 딱 예약을 해놨어요. 매주 빌리기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카페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건너편에 김밥천국에 제가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저는 그냥 뭘 시켰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가양제일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고 인사를 해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요 먼저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시죠? 이러면 깜짝 놀라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회 계속 잘 해주시고 이름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 오늘 우리 수요일날 계속해서 이런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신수영사 한번 나오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신수영 사모를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 이벤트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결혼기념일 꽃 사진 하나 찍으세요. 사진 이걸로 찍으세요.
정말 매너 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기회로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벌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조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경각심을 주는 요절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고만 생각했다가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나 말했을 때 그때 다른 심판을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장경도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못 갈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악한 거다. 그러니까 갈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믿다가는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안심하도록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칭찬하는 분위기, 그거는 위험한 거다. 오히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은 회개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전쟁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디 가면은 뭐 우리나라 일촉즉발의 위기다. 일본이 자기 국민들한테 들어오라 그랬다면서요. 자기 나라로.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뭐 그 정도면은 뭐 농담으로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좀 많이 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믿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좀 그랬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기독교 역사 100년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 선조들이 끊임없이 이 북한을 향해서 기도해 왔던 것, 축복해 왔던 것,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저는 있는데 어쨌든 뭐 저의 확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를 뭐 그렇게, 사실 구약 성경에는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런 막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재앙들이 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사실 뭐라고 말할 거는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교회라든지 또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타락한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뭐다? 회개하라는 설교. 또 그에 맞춰서 목사님들도 질적인 성장보다는 어떤 양적인 성장의 압박에 그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만큼 강조하셨으면 1년에 52주 설교에서 뭐 겨우 한두 번
정도밖에는 얘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덩치는 커졌는데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 중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돈에 대한 설교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김미진 간사님 배우고 있는데, 그분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냥 뭐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닌 거룩한 부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부나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어떤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따라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는 거의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뭐 부자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어떤 세상적 번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을 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로 설교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52주 중에 한두 주 정도 들어서 우리가 섭취해도 될 만큼 그렇게 빈약한 영양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가사 시간인가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꼭 5대 영양분을 배웁니다. 뭐 무기질, 비타민,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뭐 다 빠지면 안 되지만 정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거는 매 끼에 꼭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잖아요. 그것처럼 회개에 대한 말씀, 뭐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 한 개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끼니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매일과 같이 우리가 더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뭐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뭐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회개는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회개를 두 번 하게 돼요. 두 가지를 하게 돼요. 하나는 인생을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전환, 그것이 첫 번째 회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안 믿다가 갑자기 회개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고, 보통의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언젠지 모르게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어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는 좀 다른 얘기라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나는 계기가 없어,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한 게 없어.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여러분이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생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 그것은 몇 번이다?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죄를 짓다가 다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왕으로, 나의 삶의 결정권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 뜻에 내가 따르는 게 아니고 뭐가 되죠? 내 뜻에 주님이 따르길 원하는 그런 어떤 상하관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듯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사로잡히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인도받을 수 없다. 왜?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뜻대로 오히려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회개가 중요하다. 이 첫 번째 회개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를지 그거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 해도 의를 만들 수 없는 인간이고 하루 종일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저주를 끊어주셔서 내가 이쪽 나무에서 자라던 게 밑둥을 잘라서 어디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 접붙임 받게 됐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접붙임 받고 존재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뭐가 나타나죠? 우리 삶에 죄가 나타나요. 그 죄는 왜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죄를 지으는 게 그럼 난 거듭나지 못한 건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속사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빛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은 뭐다?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짓는다? 나라는 자, 내 육신과 나의 내 혼이, 내 의지가 옛날 습관을 자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뜻보다는 뭘 따라가게 해요?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원함,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게 해서 자꾸 이 사이에 뭐가 생기죠? 내 신령한 자아와 육신의 자아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갈등이 없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찔림이 없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나라는 자아와 내 속사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따르면 육신이 힘든 것 같고, 육신을 따르면 속사람은 탄식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회개가 뭐다? 또 다른 종류의 회개다. 그러니까 한 번 처음 해야 되는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여 주관자로 섬기는 그 결단, 그것이 첫 번째 하는 회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자꾸 내가 죄를 짓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이, 두려움이.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신령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지만,
나의 육신의 자아가 죄를 짓게 해서, 하물며 바울도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같이 더 이상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근데 그분도 그런 탄식을 할 정도로 육신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끈다? 죄로, 순간적인 생각의 죄로 그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과 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제일 피 튀기게 싸웠던 회개가 뭐였냐 하면 미워하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어떤 직장 상사나 여러 명의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안 그랬는데 나를 막 그렇게 말하고, 혹은 나를 그렇게 나쁘게 사람들 앞에서 평가할 때 그 모욕감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집에서는 실컷 회개하고 가기만 하면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내 스스로 때문에 너무 제가 막 탄식이 됐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은 저에게 계속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넌 계속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지배할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을 줘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께서,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이미지나 그런 걸 잘 보지 못할 텐데 굉장히 드물게 주님께서 제가 윤희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품을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어요. 제가 샤워시키는 모습인데, 그 장면이 딱 지나가더니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저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미 거듭났고 너는 이미 나의 딸이다. 근데 네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보혈의 피로 닦아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정죄하는 거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감동을 주신 다음에는 제가 죄를 지어도 두렵거나 지옥에 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어떤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예수님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타났어 이러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태도도 주님의 주신 그 용서를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다. 그냥 뭐 하면 된다? 더러운 옷을 빨듯이 씻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나를 영적으로 더 거룩한 사람, 또 더 강력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더 지배하는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더 강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길에 갖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각 사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여러 겹의 휴지로 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어떻죠? 그 한 겹이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자신을 깨달을수록, 더 깊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수록 어떻게 된다? 한 겹씩 한 겹씩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도 왠지 빛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똑같이 앙심을 품고 난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단련하시면서 회개를 계속하신다면 어떻게 된다? 그 겉에 있는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광채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의지로 하지 말라는 분들은 이 뜻에서 하는 겁니다. 왜? 내 의지로는 아무런 빛이 나올 수가 없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 길이 유일한 빛과 소금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막 방언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어떤 책에 보면은 성령님이 트리플 A형이다 이렇게 묘사하신 목사님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런 적대적인 태도, 죄들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주님 더 가까이 가야지, 이 기도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수 얼만큼 하시나요? 저는 화장하기 전에 하고 화장 지우면서 하고 이렇게 2번 정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귀찮아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상태가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과 더 멀리, 휴지에 싼 정도가 아닌 밖에 신문지 싸고 골판지 싸고 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몰라.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심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뭐다? 회개를 사모하셔야 된다. 회개를. 왜 사모하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냐면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뭐하는 분이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막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는 게,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게 너무 막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는데도 막 숨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일생생활 할 때 이렇게 이런 회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쓰실 때 일상생활에 막 순간 잘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무섭게 끼어들거나 저를 위협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야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이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러는데, 이렇게 입술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조차 안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입술로만 회개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 회개했으면, 만약에 정말 그게 진정한 회개면, 성경적인 회개면 뭐 해야 된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래서 조금 있다 또 그러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건 뭐죠? 내 영에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혼의 차원에서 내 의지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물론 그런 회개도 계속해서 해야겠죠, 순간순간.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변화를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 있는 회개, 통에 자복하는 회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그냥 한 번, 2번 잘못했을 때는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근데 그 잘못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죄를 지는 내 모습을 볼 때 무력한 내 모습을, 처참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때 정말 속에서부터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이 나와서, 주님 제가 달라지고 싶은데, 제가 변화되고 싶은데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제 속에서 탄식과 막
한탄과 눈물이 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의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 이르러서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회개엔 뭐가 따른다? 열매가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 누구 닮게? 자기를 닮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갑자기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그 껍질을 벗겨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나의 자아와 나의 습관과 나의 악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굴복되고 순종돼서 깨트려져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럴 때 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드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같이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성령께서 날 회개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난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믿었는데 똑같이 완악해. 10년을 믿었는데 똑같이 용서를 못해. 이건 뭐예요?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라는 생명은 꽝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나의 믿음의 토양이 문제예요? 나의 믿음의 토양이 문제죠.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게끔 하지 못하는 뭔가가 내 안에 가로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깊은 회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성령님 저는 뭐가 딱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기도 끝나기 전에도 물음표 끝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바뀌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적당히 하다가 쉬라 이러 그러지 않고 피 흘리도록 죄와 싸우라. 왜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너 티켓 줄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가 들어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꺼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게 나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늘 회개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건 내가 아니야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가 심판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첫 번째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거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나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어느 순간 다른 길로 가는 거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요즘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막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타락하신 모습.
그분들이 뭐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마음이 한 커플 두꺼워지고, 두 커플 두꺼워지고, 세 커플 두꺼워지다가 어느 순간 죄를 지어도 어떻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뒤에도 그 다음에는 너무 늦은 거죠. 목사님 한 명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한 명 죄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군 한 명, 대장 한 명 무너뜨리면 다 그냥 한 큐에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되도록?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항상 무엇과 함께 일하시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 듣다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능력전도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능력이 크기 때문에 유혹도 굉장히 크대요. 시험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전도자, 뭐 부흥사 이런 사람 한 명이 타락했다 그러면 그게 어때요? 막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혹이 크대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왠가인가 봤더니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그를 막 어떤 돈과 명예가 생기면 전에 없던, 그러면은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계속 겸손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처음의 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계속된 교제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어떻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처음에 1시간 하나님과 교제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 40분, 30분, 20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기도 시간을 줄여도 능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건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날 떠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정말 처참하게 막 마약 중독자로 끝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이 영의 공격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분의 어떤 그릇대로, 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각각 결코 우리가 뭐 공격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영적 전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절이셔야 됩니다. 오이 장아찌 피클 담그시듯이, 고추 피클 담그시듯이 계속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그래서 저도 그거를 결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되고 더 부흥하게 돼도 하나님과 나와 사귀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거를 꼭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늘. 제가 그 교회가 가득 찬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여주시자마자 예수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네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도 지금처럼 나랑 시간을 가질 거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네가 나를 찾을 거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예 주님 당연하죠 하면서도 나도 인간인지라 나도 변할 수 있기에 주님이 저런 질문 하셨겠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똑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정말 제가 놀랐어요. 아, 내가 이 마음을 잊지 말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잊지 말자, 놓치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절여져야 되고, 이렇게 공동체 모임 사이에서
누군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요예배 안 나왔어? 나와야지 하고 챙겨주는 사람. 나 지금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 그래도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서로가 될 때, 그때 내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 시켰는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라. 한참 얘기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 화들짝 놀란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와도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은 깨닫고 있는데 나는 못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겸손하게 항상 주님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떤 제 신앙 이런 여정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보여졌던 상태들을 쭉 이제 나열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망가진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올 때, 그때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비춰주세요. 뭐에서 넘어졌는지 알게 해주세요. 어디서 제가 삐졌는지, 어디서 낙심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는 열정이 식어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의무감이 될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고, 목사님 사모님이 찾으실 것 같으니까 오고, 그러면 벌써 회개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 신앙생활을 습관화할 때, 습관화, 아무런 감동이나 기대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내가 집사님이니까, 내가 청년 회장이니까, 이렇게 내가 리더니까, 속장이니까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다? 그건 벌써 상태가 벌써 많이 안 좋아요. 빨간불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의욕이 없을 때.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최고로 움직이시는, 항상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건 뭐예요? 뭔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선물 포장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수가 없는 거,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안심이 들 때, 혹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정도면 내가 됐지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는 어떻다? 필사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회개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 죄에 연루되기 쉬운데,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려면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다 같이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람이 깨닫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람이 지적하면 안 되는, 그 다음에는 회개가 연결이 안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는 회개로 연결이 되는데, 혹은 아주 간혹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이렇게 상처하지 않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을 지적한다든지 판단하는 그런 태도, 너는 그것만 고치면 돼, 넌 그게 문제야, 이런 태도,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시험으로 이끈다. 넘어지게 한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에? 연자맷돌 메고, 너무 무서워요. 바다에 빠져, 옛날 말로 나가 죽으란 말이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 제가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서운 말씀들을 제 것으로 해서 전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남고, 제 영혼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타락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정말로 제 것으로 취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회개할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중보기도를 해주라.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해도 된다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러니까 먼저 중보하지 않고 그냥 땡 가가지고 말하는 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나만 잘하면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전에 천주교에서 차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내 탓이요라는 그런 스티커 있었어요. 그 운동이 있었죠.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는데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탓을 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때 내가 먼저 바뀌고, 우리 김경주 집사님 이번 주에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내가 바뀌니까 다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있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회개하게 하고 그러는데 모든 관심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빛이 어떻다 등불을 등경위에 놓고 감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숨겨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 빛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모에 대하면 필수 영양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중요한 건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혼의 차원에서 회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님 저를 비춰주세요라고 늘 기도 전에 구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어떻다?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타락이나 어떤 죄와의 어떤 그런 연류, 그거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또 이런 교회 공동체 생활에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고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모습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고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기도생활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는 하지 못하고 다른 구하는 기도라든지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나를 지배하실 수 없고 주님의 원대로 나를 통치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광명한 빛으로 깨닫게 하셔서 신앙의 무기력증, 또 불평과 또 불만, 또 생기가 없는 신앙생활, 또 교만한 마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타오르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면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월 달에 설교 제목을 어떤 걸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5월 달에 보통 이제 가정이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또 이것저것 설교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명에 대해서 설교해라 이런 마음이죠. 사명, 미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나갈 때 당신은 한국에서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뭐하러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들 많은데 뭐하러.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교지에 내가 가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축복받은 김미진 간사나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어머니나 그런 어떤 구제나 선교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는 사명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명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사명을.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나 하나 행복한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는 것과 행복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다라는 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세요. 여러분이 권사 되는 게 목표예요. 장로 되는 게 이러면 안 돼요. 아무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뭐를 발견하라고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도 뭐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남편 나오게 해주세요. 남편 나와서 뭐 할 건데?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냐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대학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의사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사가 될 건지 결혼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지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냥 자식 잘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자식으로 어떠한 사명으로 감당하게 될 것인가라는 꿈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수준이 뭐예요? 영적 수준, 좀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무슨 이런 것도 물론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저를 서울 중심부 명동에 있다가 강석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교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지만 또 그거 외에 하나님이 또 전도나 또 이 지역의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감당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목사도 자기 사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사명을, 그 은사 개발을 왜 해요? 뭐 하려고? 그냥 달란트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미션.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도 왜 은혜 받아요? 사명. 축복도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도 교회에 채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사명,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를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왜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에 그 큐티 말씀 나온 거를 28일, 26일 걸 잠깐 보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미가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산 미가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럴 때 그거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를 본 사람들이 한 600명이라 그래요. 근데 남은 자들은 120명이에요. 몇 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보통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조 성도라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10분의 1만 온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를 11조 성도라 그러다니까. 내가 붙인 말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꼴로 한 명꼴로 새벽기도 한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한 우리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한 3분의 1 정도 되죠 보통 교회들이. 한 4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들이 뭐야?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남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들로 여호와의 이슬 같고 때로는 소나기처럼 돼서 되게 할 것이니, 여기에 특징이 보니까 제가 7절에 보니까 뭐 따라 보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의 특징이 뭐다? 뭐를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또 뭐를 소망을 두지 않아요? 사람에게. 아까 첫 번째라 뭐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자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누구를 의지? 사람을 의지. 사람에게 소망을 둬.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그 자식 의지하면 돼요? 그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응? 부모 의지하고 배우자 의지하고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만 돼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많이 달라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뭐예요? 사람을 소망을 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의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적들을 부숴버릴 것이고 적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적들의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있죠. 두 가지예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죠. 그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확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익하지 않을 때. 또 그것이 또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신다, 무너지게 하신다. 심지어는 그 미가 5장 12절에 보니까요, 점치는 것 다 사라지게 한다. 인간이 미래를 모르니까 자꾸 점 보고 뭐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뭐를 예측하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죠, 점치는 것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은 사라지게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내 주변의 우상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대놓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우상들과 내 가운데 있는 돌우상들을 박살내리니 내가 다시는 너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들을 박살낸대요. 하나님이 우상들을 없애서 절하지 않게 할 거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뽑아내며 성들을 멸망시키겠다. 마지막 15절,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민족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뜻, 진노와 분노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떤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 뒤에 이제 오늘 생명의 삶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떤 게 제가 와닿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가 적어도 젊은 사자처럼 강합니다. 이 믿어지세요? 네? 숫자가 적어도 어떻다고요? 강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숫자가 많아서 막 되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진짜 움직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숫자가 적지만 그 적은 사람들이 큰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큰일을 하는 거예요. 강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신성사모가 말했죠. 우리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도 통치하지를 못해.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도 어때요? 걸려. 제가 자꾸 그 목사님들이 저를 자꾸 왜 부르고 막 하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거 제가요, 자꾸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시키고 일 시키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하라는 대로 거의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행사 때 급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뭐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 있는데, 그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다 금방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시를 할 때 그거를 제가 다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면 막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러다가 이거 나를 찾을 수밖에 없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한쪽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뭐예요? 그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뀌면 바뀐 대로 다 맞춰주고요. 또 이렇게 그때 가서 뭐 당장 내일이 행사인데 오늘 이거 바꿔라 그러고 또 수정하라 그러면 그게 금방 바뀌어요. 빨리빨리 수정이 되고 뭐 영상에서 뭐 어떤 자막을 빼라 그러니까 뭐 빼고 또 넣으라 그러니까 또 부분을 빼. 근데 막 그게 굉장히 짜증날 일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또 빨리빨리 대응을 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막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제가요 어제도 교회 하루 종일 정리하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걸 버렸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사명이 아니고 다 버려요. 저 이해 가세요? 이제는 데이터를 이제 뭐 서류를 쫙 놔두고요 내 사명이 되는 것만 잡고요 이제 나머지 내 사명이 아닌 거는 뭐예요? 다 쓰레기로 버려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내 사명이 아닌 건 다 뭐 해버려요? 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닫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할 게 아닌 거는 다 뭐예요? 다 싹 버려요.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되겠지,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내 사명이 아닌 거는 다 뭐예요? 싹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회개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두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게 좋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빨리 청소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청소시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청소해 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청소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청소해 버리면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냥 싹 쓸어 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 전에 내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청소해버려요. 우상의 특징은 우상이 사람을 타락하는 게 아니라요. 재밌어요.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예를 들면 야 어느 나라 보면 힌두교 보면 뭐 다 우상이래잖아요. 그 우상의 증거가 인간의 뭐야? 타락. 타락이 뭐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증거가 뭐예요? 우상이 많아지는 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술이 됐든 도박이 됐든 뭐 세상 즐거움이 됐든 죄의 결국은 뭐예요? 뭐가 많아져요?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 사라지게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 안의 우상, 내 안의 우상 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실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남은 자들 적은 숫자지만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아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인원이지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